마반야 바람이 먼저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 것인가, 모두 이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답을 다 드렸어요. 어떻게 살면 되죠? 어떻게 살면 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안 들어봐도 다 아시겠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살면 되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 십바라밀 실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보현행원으로 보리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완벽하게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렸지만 또 우리가 막상 생활 속에서 닥치는 것은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닥쳐오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평생 법문을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법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 부처님 시대하고는 또 상황이 또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대에 맞는 또 삶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종도의 첫 번째는 뭐였죠? 정견이었습니다. 바른 견해였고요. 두 번째로는 바른 사유였습니다. 바른 생각. 세 번째는 바른 말. 바른 말이었죠. 네 번째가 뭡니까? 정업, 바른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내 업이 두터워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 이 업은 행위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 행위 중에서도 의도적인 행위, 의도된 행위를 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고 한 사람은 안 맞아요. 우리 이 백중 축원카드 있다 보면은요, 이름 없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뭘 남긴 거예요? 이름도 모르니까 안 남긴 거네. 아무것도 안 남긴 거네.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알아두세요. 불자들은 이름을 남긴다고 대답하면 안 돼요. 업식을 남긴다고 이야기해요. 업식. 내가 행위해 놓은 것, 내가 살았던 것, 그런 것들의 흔적, 영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향은 남다는 거예요. 업식, 내가 공부했던 거, 내가 알고 있었던 거, 이 영향도 남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생 일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과거의 일들은 상당 부분 기억하잖아요. 기억 못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기억 못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하면 영향을 미치고 있죠. 어렸을 때 많은 일들, 또 엊그저께 일어난 일들, 그런 것들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지금 나의 행위에,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 전생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우리가 몸을 바꿨으니까 사실 몸이 아니라 어렸을 때 일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몸을 바꾸기 이전의 것은 얼마나 기억하기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것이 상당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 대부분이 기억을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건 분명해요. 가까운 곳에 나의 행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내 어렸을 때 내가 잠을 못 잤어. 그럼 지금의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그럼 오늘 내 생활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가까운 곳일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해야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어떻게 살 것인가? 바른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말씀 법구경 65송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법회보 네 번째 줄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명한 사람은 비록 지혜로운 사람과의 생활이 짧을지라도 단말을 금방 깨닫는다. 마치 혀가 국맛을 알듯이.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을 하신 후에 전도선언 알고 계시죠? 전도선언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60명의 아라한들을 앞에 놓고 너희들은 멀리 길을 떠나서 중생들을 교화하라 라고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길을 떠나시죠. 어디로 떠나셨습니까? 나도 우르벨라의 장군촌으로 가리라. 그 말씀 생각나십니까? 우리 불교 성진을 읽으신 분들은 생각날 것 같은데요. 나도 우르벨라의 장군촌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우르벨라로 가고 계십니다. 근데 바라나시를 재벗어나기 전에 30명이 더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30명의 젊은이들이 우왕좌왕 하는 것을 봐요. 막 누군가를 찾아요. 그래서 30명의 젊은이가 사실은 30명이 더 돼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이치상으로. 남자는 30명이었어요. 30명의 젊은이들이 부처님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저 현자시여, 수행자시여, 혹시 어떤 기녀, 아리따운 여인이 뭔가를 막 잔뜩 움켜쥐고 잔뜩 들고 가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도 허둥지둥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부처님께서 자초지종 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리 30명이 우리 친구들인데 젊은 친구들, 아주 훌륭한 가문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부부 동반해서 놀러를 오는데 한 친구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부인이 없어서 기녀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 기녀가 사람들이 다들 즐겁게 노는데 빠져있는 사이에 귀중품들은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녀를 지금 우리 찾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녀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은 그 기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냐? 너희들의 너희들의 진정한 마음을 찾는 게 중요하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훌륭한 가문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내 진정한 마음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훌륭한 것 같아요.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녀를 찾을 게 아니라 여기 앉아서 내 법문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차지설법을 할 때 맨 먼저 뭘 이야기해 아십니까?
항상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보시의 공덕. 보시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그리고 계행의 공덕. 바른 생활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그렇게 보시를 하고 계행을 지키면은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이 말씀부터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전개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들이 다들 아주 귀를 세우고 잘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들에게 사성제를 설해줍니다. 네 가지 진리를 설해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를 성취해요. 수다원과를 성취하더니 바로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부처님의 교단에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경우는 부처님은 항상 어떻게 말씀하시죠? 오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비구여 이 한마디로 사실상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출가 수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이 율장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율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법구경 65송의 해설에 보면은, 주석에 보면은 이야기가 좀 더 전개돼요. 그러니까 그 30명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30명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출가를 한 다음에 교단으로 옵니다. 교단에 와서 열심히 수행한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승가에 와서 아주 짧은 시간에 아라한을 성취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다른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 수행을 해도 안 되는데 저분들은 짧은 시간에 저렇게 아라한과를 성취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이 개송을 읊으셨던 거예요. 이 개송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비록 지혜로운 사람과의 생활이 짧을지라도 담마, 법이죠. 법 진리를 금방 깨닫는다. 마치 혀가 국맛을 알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부처님이죠. 부처님 또는 아라한이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짧게 생활할지라도 금방 법, 진리를 깨닫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혀가 국맛을 알듯이.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생활해도 담마, 법을 빨리 깨닫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뭐가 국맛을 모르듯이? 국자가 숟가락이 당연히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숟가락으로 우리가 국을 떠서 먹지만 숟가락은 국맛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내 입안에 있는 혀는 국맛을 알아요. 내 혀는 그렇게 진리를 금방 알아본다. 그러니까 이 혀가 바로 우리 지혜로운 사람,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혀가 국맛을 알듯이 금방 단말을 깨닫는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생활,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은 보면은 부처님의 개송 한마디를 듣고 부처님하고 같이 살면서 바로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아시면은 금방 깨닫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행위하면서 살 것이냐?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살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 것인지, 어떤 말을 하면서 살 것인지 그 세 가지는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거의 다 지금 기본교육을 받으셨고 책을 읽으셨잖아요. 불교 성전에도 다 나옵니다. 다들 알고 계셔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약간은 다른 각도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 공헌하는 행위를 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안하고 고요한 삶. 우리들은 항상 마음이 들끓고 있잖아요. 뭔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도 뭔가 막 생각을 해요. 또는 생각하지 않으면 재밌는 걸 추구해요.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오락을 하거나 스포츠 게임을 하는 것을 보거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루 일상을 보면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고요하게 마음이 가라앉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 이 다음에는 뭘 해야지? 이 다음 뭐 해야지? 조금만 심심해도 심심한데? 뭔가 가라앉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속성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심심한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되게 심심했던 것 같아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책을 많이 봤어요. 심심해서 책을 많이 보고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으니까 농사는 짓기 싫으니까 저는 공부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피해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심심해서 책도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심심해서 옆집에 놀러 가고 심심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심심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들도 뭐 친구들하고 같이 놀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락기가 있어서 게임 컴퓨터만 있어도 휴대폰만 있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진짜 평안하고 고요한 삶 이게 필요해요. 이건 언젠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은 일종의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물과 같다. 그래서 그걸 계속 흔들고 있으면은 그 물이 탁합니까? 맑습니까? 탁하죠? 그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흔들고 있으면 이게 탁합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잖아요.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맑은 상태가 됩니다. 근데 맑은 상태가 되면 속이 다 보이잖아요. 맑은 상태가 되면 우리 생각이 맑아져서 훨씬 더 지혜로워져요. 근데 흔들고 있으면은 이게 분간이 안 가요. 어떤 것이 먼지인지 어떤 것이 물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가지고 약간 혼미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술 취한 상태 비슷한 거예요. 술 취한 상태일 때 사실 현명한 생각, 명료한 생각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정수행을 하겠습니다도 좋고요. 조용히 명상에 잠기는 시간을 가끔이라도 갖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공헌하는 행위는 다시 말하면 뭐죠? 보살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살행. 세상에 공헌하는 행위. 여러분들이 사찰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이거 다 봉사행위죠. 그리고 복지센터 같은 데서 봉사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살행위입니다. 이런 것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건 다 보살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공헌하는 행위를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불자들로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그치고요. 첫 번째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속에 보면은 존 키팅 선생,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당히 유용한 영화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로빈 윌리엄스입니까? 그분이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아주 인류 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은 이제 아주 그 명문대학을 아이비리그라고 하잖아요. 아이비리그에 뭐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 한 국어 선생님, 존 키팅 선생님이 부임을 해옵니다. 존 키팅 선생님이 부임을 해서 그분은 국어, 영어네요. 우리 말로 하면은 영어 가르치는데 일종의 문학을 가르쳐요. 문학을 가르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학생들에게.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은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삶은 행복해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어리둥절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인류대학에 가야 행복하고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고 인류대학에 가서 이른바 좋은 직업, 그 당시에는 거기서는 의사나 변호사나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거. 요즘에는 좀 생각이 달라졌지만 우리도 한때는 그랬었죠.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거.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매진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갈 것이냐. 오직 그것만을 고민했던 학생들이 갑자기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다 어리둥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이 선생님의 철학에 모두 다 동조를 하고 이 선생님의 뜻에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중에 이 선생님을 극히 존경해서 따르던 학생이 본인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연극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자 이 친구가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의 책임이 그 학교에서 논의되고 결국 그 선생님은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는데 어쨌든 그 선생님이 주장했던 게 바로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이에요.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을 추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 안도현 시인은 시는 무엇이냐? 애기똥풀을 아닌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애기똥풀 아세요? 애기똥풀이라고 아주 흔한 잡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꺾으면은 거기에서 노란 즙이 나와요. 그 노란 즙이 마치 애기똥 색깔이다 해서 애기똥풀이라고 해요. 애기똥풀. 안도현 씨는 애기똥풀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애기똥풀을 아는 게 무슨 시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애기똥풀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름을 알면은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 나무가 어디에 있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 나무와 대화하게 돼요. 저도 북한산을 자주 가다 보니까 지금도 머릿속에 어디에는 어떤 나무가 있고 저 우산각 옆에는 불두화가 있고 그 앞에는 귀룩나무가 있고 귀룩나무 아주 울창한 것이 어느 날 재작년 10월 1일인가 가지가 많이 꺾여가지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알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또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찾아가는 것. 꼭 시를 쓰는 것이 시가 아니에요. 우리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인생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수는 나무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듯이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인생의 전문가가 되어야죠. 그러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철학자처럼 막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이 느끼는 것,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시예요. 그걸 찾아 나가지 않는 삶이란,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삶이란, 왜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는 삶이란 의미가 없다고 존 기팅 선생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 왜 사느냐를 묻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자연 또는 사람과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소통하는 것, 이 속에서 시가 들어있거든요. 바로 그게 우리들이 행위해야 될 것이다, 추구해야 될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를 추구하는 삶, 이건 사실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실 때도 옷을 어떤 것을 입을 것인지 생각해 보셨잖아요. 저는 사실 고민 안 했어요. 저는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 안 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거울도 한번 보시잖아요. 그래서 입어보니까 뭐 어울리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미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 안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거 하나 놓을 때도 적당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지, 그냥 막 어지럽게 아무렇게나 놔두면은 진짜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산다, 그러면은 그건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를, 아까 미도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단으로 한다? 오히려 화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모두 미를 자연스럽게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과도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미를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성형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해서 내 몸을 내가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근데 그게 만족됩니까? 만족 안 되죠. 설사 일시적으로 만족됐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합니까? 결국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변해가잖아요. 아무리 성형수술을 많이 해도 늙어가요. 성형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몸이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단으로 했을 때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다, 삶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도 마찬가지, 미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행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체로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함으로써, 저 사람을 남편으로, 저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임으로써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겠다, 또는 내가 편안해질 수 있겠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사랑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게 돼요. 이런 사랑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행복해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실제로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사랑해요. 무언가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이라도 사랑해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본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역시 수단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힘들어져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 자체를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고 위해주고 그런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단이 됐을 때는 바라는 게 많아져요. 바라는 게 많아져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으니까 그건 너 갚아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자식이 내가 준 만큼 갚아줍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이 많아서 많이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준 만큼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준 만큼은 못 받아요. 그래서 수단위로 생각하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은 많이 사랑하는 쪽이 좀 손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이 50대 50으로 사랑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어느 쪽으로는 약간은 기울어요.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면은 꼭 좀 더 사랑하는 쪽이 계속 손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양보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 자체로 만족하면 그게 행복해요. 근데 그게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갑자기 본전 생각이 나. 내가 70이나 줬는데 당신은 왜 30밖에 안 줘?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재 가지고 내가 51을 줬는데 당신은 49밖에 안 줬어. 빨리 1 줘. 이렇게 되면 그거 재다 보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면 행복해질 주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사람은 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실제로 행복해집니다.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4번째, 낭만. 낭만 또한 인생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목적이에요. 목적 자체예요. 낭만이란 뭐냐? 낭만은 여유라고 할 수도 있고, 그대로 영어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로맨스에서 나왔죠. 로맨스. 여유라고 할 수도 있고, 설레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사전에 나온 말을 제가 다 써놨네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낭만 또한 인생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목적이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나와 있죠.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대체로 사랑하면 좀 낭만적이 되죠. 약간 현실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술을 마시면 약간 낭만적이 돼요. 술을 마시면 현실에서 약간 멀어지잖아요. 현실에 매이지 않고 약간 자유로운 것이 있어요. 근데 술을 통해서 낭만으로 들어간 사람은 술이 깨고 나면 후회하더라고요. 그렇죠?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낭만으로 들어가는 거 큰일 납니다. 그건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그거야말로 오히려 낭만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거나 또는 등산을 하거나 여유를 즐기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게 다 굉장히 낭만에 가까워져요. 현실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좀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즐기지 않으면,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역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아침에 다 문을 열었을 때 햇빛이 내 방으로 쫙 들어와요. 그럴 때 환희를 느끼는 거, 이게 낭만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봐도 저 관악산 풍경 정말 아름다워요. 저 아름다운 풍경을 쫙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낭만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여기 오시면서 느끼시죠? 여기 구름산을 올라오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여기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다 보면은요, 구름산이 저를 푹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구름산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산세가. 그리고 둥글잖아요. 둥글어서 이렇게 막 안아주는 이 품속같이 느껴져요. 이런 걸 느끼는 게 낭만이에요. 이런 걸 느끼셨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 행위 너무 막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게 말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좀 힘드셨죠? 그건 이제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추구해 보자는 거예요. 시를 추구해 보고, 미를 추구해 보고, 사랑을 추구하고, 낭만을 추구하고. 근데 주의할 점은 그걸 통해서 뭘 해보겠다 하지 말고 그것 자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좀 더 보완을 하자면 아까 제가 맑고 고요한 삶, 평안하고 고요한 삶, 그것도 추구하고 또 보살행도 추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항상 시를 한 편씩 읽죠. 그럼 시를 아는 게 아까 시를 추구하자 했는데 꼭 이 시를 외우거나 뭐 시를 많이 알거나 그게 시 아닙니다. 시의 개념을 오늘 좀 이해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시는 그런 구체적인 뭐 시적인 언어를 구현하라는 게 아니고 시를 느끼라는 거예요. 시를 느끼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 옛 선사는 어떻게 시를 느끼셨는지, 또 낭만을 느끼셨는지, 또 아름다움을 느끼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 치여 스님께서 쓰신 차가운 샘에서 길어 올린 달. 이 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주 낭만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산승은 물속의 달이 너무 좋아서 달과 함께 찬 샘물을 두레박으로 길었네. 돌아와 동이 안에 쏟아 부었더라. 앞불사 아무리 물을 휘저어봐도 달은 간데 없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스님이 물속에 달이 너무 좋아. 물속에 너무 달이 좋아요. 이걸 느끼는 것 자체가 미를 느낀 것인 거죠. 미도 느끼시고 시도 느끼시고 낭만도 느끼신 거예요. 물속에 달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 달을 물동이로 두레박으로 길어 올렸어요. 두레박으로 그대로 길어 올렸습니다. 두레박으로 길어 올렸더니 달이 어디에 있어요? 네, 두레박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물동이에 쏟아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공양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물동이에 딱 쏟아 부었어요. 그랬더니 달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달이 있을 리가 없죠? 이 스님 진짜 바보네요. 근데 바로 이거예요. 자, 그 연못 속에, 샘 속에 있는 달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 그걸 또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걸 한번 다 그대로 떠올려 보는 거, 그리고 두레박 속에 있는 달을 감상해 보는 거. 그래서 이게 낭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느끼는 삶이 되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느낄 수 있다면 다른 건 우리가 크게 성취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 아주 이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법회 마지막에 하는 구호 있죠?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반야바라미.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